여러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오늘 제목에 답이 있었네요. 그죠? 맞아요.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이 있고 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또 당첨되는 거를 이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고,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살 찌는 거, 이게 먹는데 살을 안 찌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재밌는 답 중에는 남편이 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이게 뒤에서 들었는데, 정말 불가능한 현실, 또 답답한 현실에 뭔가 좀 시원한, 뭔가 우리 삶에 기적처럼 시원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에는 기적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에는 기적이 가득한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있죠. 또 바위에서 물이 솟는 그런 기적도 있고, 또 죽는 사람이 심지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있고, 또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또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성경에는 펴보면 기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기적 같습니까? 말이 좀 웃긴데, 이건 정말 기적이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도 기적을 많이 보니까 그냥 무덤덤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기적이다 하고 뽑을 수 있는 기적. 네? 그렇죠. 죽은 자가 살리는 기적. 저는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기적이 저는 제일 신나요. 제일 놀랍고, 또 오늘 살펴볼 거지만 이 기적 속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기적 속에 더 큰 기적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그 회복의 절정, 정말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마른 뼈 환상이 구약 39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구속과 부활을 이렇게 의미하는 구절들, 분명하게 나타내는 내용들이 희미해요. 그런데 이 마른 뼈 환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을 나타내주는 본문, 구약 전체에서 그것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오늘 분명히 드러난 기적이죠. 이 마른 뼈 환상의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더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해요. 숨겨진 기적이 있어요. 이 마른 뼈 기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기적,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네, 이야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환상 중에 이제 골짜기로,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골짜기에 뭐가 있었죠? 네, 뼈 하나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심이 많은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이 뼈의 상태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뼈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 바싹 말랐어요.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 근데 그 뼈들 하나하나가 다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오래전부터 죽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오래전에 죽었고 아무런 살소망과 회복이 하나도 없는 이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영혼이 죽은 상태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현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절대 강국, 여기에 지금 거의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침략을 당해서 왕도 2명이 잡혀갔어요. 귀족들과 백성들이 많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예요. 이미 끌려온, 바벨론에 끌려와서 중노동하고 있는 포로입니다. 지금 이런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포로들이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뭐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시키는 일, 정말 고된 노동을 하루하루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나날들, 그 절망,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야, 그래도 이 날을 기다리자 했던 유일한 희망, 그게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전열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우리를 구하러 오는 거, 이 딱 하나의 희망만 가지고 힘들 나날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하나 남은 그 희망마저 사라져가 버렸어요. 고국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가 함락됐다, 완전히 나라가 다 멸망했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거 하나 남았거든요. 그 희망이 뭐냐면 구해주러 오기를,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하나마저도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인지 알겠죠? 딱 잘 표현했어요. 마른 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났구나, 이 절망, 하나 남아있는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이 깊은 절망, 이 현실이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예요. 전혀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도 없고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린, 회복이 불가능한 현실, 이게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참 어디에도 정말 각박하고 뭔가 기대와 바람을, 소원을 이게 성취할 수 없는 오늘날의 이 현실, 그냥 빠르게만 흘러가고 어디 하나 안전하고 어디 하나 우리가 참 기댈 곳 없는 그런 현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싹 말라버린 조용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면 초가와 같은 현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 답답한 다음 세대의 이 현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마른 뼈 환상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했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 때문에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 못하니까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을 드신 것은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못하니까, 회개해야 되는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그것은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내가 전혀 누구도 너희를 회복시킬 수 없는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것도 보여주신 것도 바로 회복입니다. 징계하신 것도 회복이고, 지금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을 봐라. 바짝 말라버려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를 보고 살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 불가능한 현실, 내가 능히 가능케 할 수 있느냐라고 믿는 것, 믿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정말 이 불가능한 현실, 너희 앞에 보이는 이 불가능한 현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현실, 내가 가능하게 할 것을 믿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 못했을 거예요. 너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마른 뼈, 이거 불가능한 현실이죠. 누구도 이 마른 뼈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소망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불가능한 회복을, 현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그 회복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해요. 그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뼈들이 살아나느냐고. 아무리 말로 그 뼈들이 살아나라고 한들 뼈들이 살아나겠냐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믿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 어떠한 불가능한 현실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믿고 뼈들에게 태어납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 서로 이게 들어맞아서 뼈들이 부딪히는 달그닥 달그닥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하나하나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그 위에 붙고 그 위에 살이 덧붙여지고 피부가 덮여요. 마침내 생기가 들어갑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난 모습을 10절에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네, 지극히 큰 군대, 엄청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수많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조용했던 그 골짜기에 그 뼈들이 큰 군대, 심이 많은 군대가 되었다. 이게 지금 마른 뼈 환상이지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것은 살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이 마른 뼈들이 완성된 모습, 그것은 큰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용감한 군대, 늠름하고 담대한 그런 정말 무장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려만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살려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단순히 여전히 이전에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회복은 정말 살 수망이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은 강한 군사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면 불가능한 존재가 특별한 존재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 그 상태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살 소망이 없었고 이미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할 때마다 막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아세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 또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남몰래 속으로 숨지겨 울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불가능한 현실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것을 믿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할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손에 빚어진 인생들은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른 뼈 환상은 드러난 기적이라면 이 마른 뼈 환상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멀리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마른 뼈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래전에 죽었던 이 심이 말라 비틀어진 뼈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해서 살아난 것이에요. 자, 오늘 이 기적 중에 기적, 이 마른 뼈 환상이 가르치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마른 뼈 기적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기적, 우리에게 행하신 진짜 기적인 이 십자가 기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 회복이 불가능한 이 마른 뼈,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과거형으로 썼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우리가 죽어갈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살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마른 뼈처럼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무엇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요. 누가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어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 마른 뼈 기적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십자가 기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고 또 뭔가 원하고 성취하고 지금 이 불가능한 현실을 바꾸는 이런 기적들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숨겨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이미 우리는 맛보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해서 광복을 찾는 것, 그것도 정말 큰 기적이죠.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 감동과 그 감정을 모르지만 정말로 나라가 회복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군대가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맛본 가장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랍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정말 놀랄걸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가 날 위해 죽었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께서 날 위해 죽는 거,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이 어떤 기적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조물주가 날 위해 죽는 것, 이거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말씀으로 회복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말씀으로 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으로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의 기적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는 당신이 직접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말로 하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모든 질고와 모든 죄악들을,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직접 죽으신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어때요? 이 십자가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더 큰 은혜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우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또, 부귀영화, 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도 이 십자가의 기적에 비하면 세상 어떤 것은 사실 기적에도 포함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냥 택함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린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씻겨졌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절망인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절망, 그것은 지옥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누리면 뭐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그거야말로 큰 절망이고 가장 큰 고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그래서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숨만 쉬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더 하고 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의 사실, 구속의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이 구속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24시간 매 순간은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을 깨달으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왜 하필 나지?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따져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한 것이 없어요. 더 부족하고 오히려 한심하고 오히려 정말 하찮은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어떻게 지명해서 내가 붙들림 받았을까?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기적이라는 이 사실, 이게 지금 마른 뼈 환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지요?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구속을 행하신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회복도 구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항상 단서가 붙어요. 이 놀라운 회복을 보이시고 단서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구속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회복은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구속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단서가 꼭 붙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을 좀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 체험적인 알미예요. 부부가 사랑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아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했을 때 이 암도 그렇게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관계로 사랑 안에서 아는 알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변함없이 나를 아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늘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내가 기적 같은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삶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삶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기적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 기적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왜 나는 매일 안 돼?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항상 막혀 있어?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의 기적들 이제 시시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았고 행복하고 물론 바라고 추구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기적이란 사실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기적,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혀서 늘 생각해보고 꺼내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살 소망이 없던,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힘써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진실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나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이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한 군사와 같은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